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모자람에 더 좋은 것으로.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모자란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더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셨죠. 네. 말씀의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 모자람이 많이 생겨요. 여기 잔치집도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겠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할 거. 벌써 몇 달 전부터 음식이라든지 뭐 시간 손님 오는 거 초청하는 거라든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다 준비를 하죠. 여기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모자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막 무턱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자기의 모든 식을 총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고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도 모자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모자람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뭐가 오죠?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되죠.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겨요. 이 모자람은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잘 되다가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 모자람의 문제로 인해 생기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금년에도 2016년도도 우리가 굉장히 희망차게 굉장히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금년엔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잘 준비해서 해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런 염려,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 하나님은 염려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생기면은 염려를 해요, 안 해요? 그걸 다 짊어지고 그냥 찜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염려가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문제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 대책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 그러놓고 그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맡기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가 생길 때, 모자람이 생길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염려 속에 염려에 그냥 막 짓눌려가지고 근심 걱정에 파묻혀서 지내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맡기라는 단어가 뭐 어떤 의미예요? 그 맡기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염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얼른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던지면은 내 손에서 떠나서 날아가지요. 그러면 내게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던졌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염려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던져버려요, 하나님한테. 그거 가지고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지 말고 염려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돼.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뭐 그런 저희가 볼 수 있는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서 뭐 지금도 고등학교는 내겠죠. 이제 등록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낼까 그렇게 걱정합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부모님한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왜? 자기를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염려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뭐를 만드셨어요?
자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내 염려가 생기면 나를 돌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고 끝내요. 예? 잠언 16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가 생길 때 그거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그것을 다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염려가 생길 때 얼른 하나님께 던지세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거 붙잡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그냥 고구마 쪄놓은 것 같이 얼굴이 그냥 푸둥둥해가지고 그렇게 우고지상하고 다니지 말고 다 얼른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살. 염려가 생기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얼른 걸 던져버리고 우리는 기뻐해야지 돼요. 즐겁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맡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던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그냥 가서 아뢰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것을 누가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것을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모자람의 그 걱정스러운 것을 염려스러운 걸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냥 아뢰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난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래, 아뢰라, 아뢰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인들에게 와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뢰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아시게 해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 그것을 듣기를 원하셔요.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프네요. 고쳐주세요.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머리가 아프네요. 아시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걱정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단어. 이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 머리 아파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 놓고서 또 머리가 뜨끔하면 아이고 죽을래나 보다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지가 돼버려요.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뢰고 나서 조금인데 머리가 또 뜨끔해요. 안 아프면 괜찮은데 또 뜨끔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내가 맡겼잖아요. 그거 뜨끔할 때 다시 근심이 걱정이 내 마음에 몰려올 때 얼른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 염려를 하면은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는 내가 맡겼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렇게 그것을 염려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지금 뜨끔해도 이건 하나님께 넘어갔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지 뜨끔하니까 아이쿠 이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겼으면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갔잖아요. 지금 내게 그건 없어진 거예요. 응? 없어졌단 말이에요.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다시 가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맡겼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알아라. 알기는 참 잘들 아셔. 그대로 해야지 돼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이 행동으로 가지 않으면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는 거죠.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오늘 모자라면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멋지게 해줄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염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드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염려는 하지 말고 감사만 해야 된다. 아파도 그런 증상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프다고 또 아프네 아이고 아직 안 낫네 이렇게 근심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내게로 왔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것을 내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했으면은 뭐가 생겨야 돼요? 아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에게는 이게 모자람이에요. 한나한테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는 아니 자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애를 금방 낳아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인나가 자기가 애를 낳고 나니까 자꾸 한나를 어떻게 해요? 구박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애리겠어요. 애를 못 낳은 것도 저긴데 자꾸 둘째분이 와서 자꾸 그냥 뭐라고 구박하면은 그 얼마나 속이. 그래서 이 한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가슴을 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볼 때 뭐같이 보였어요? 술 취한 여인이 술 취한 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그 문제를 털어놓는 겁니다. 엘리가 왜 술 취해가지고 아침부터 그러냐 하니까 나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다. 자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쏟아놓는 거예요.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엘리 지성이 얘기합니다. 그걸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다시는 그 일로 수색하지, 옛날에 그랬어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손에 넘어갔으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예요. 이제 내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1년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시고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실제적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십시오. 금년도 살아가면서 많은 모자람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빨리 가지고 와서 던져버리고 맡기고, 그리고 나서는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거기에 치여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문제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걱정은 날려버리고 우리는 활기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뢰었죠? 예수님께 아뢰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라.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자,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어떤 것을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그런 그 사인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7절, 8절에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5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두 정도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갱이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 그 난관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에?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홍해를 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뭐 애들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얘기할 때는 홍해를 쳐라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홍해를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딱 홍해에 내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합시다.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순종도. 내 생각대로 거기 붙여서 하면 안 돼요.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딱 내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동풍을 강하게 휘몰아쳐 오더니 그 홍해 물을 가르기를 시작합니다. 모세는 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면 이제 그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대로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잖아요. 조금 갔어요. 그 일을 조금 한 3일쯤 갔어요. 조금 갔는데 마라온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오니까 또 막 광야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우물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을 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광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하나만 아주 잘해요. 아주. 문제만 생기면 들고 일어나서 요즘 얘기하면은 데모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 나무 하나를 지시해 줍니다.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보여줘서 그거를 꺾고다 갖다 던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자람 속에서도 좋은 것을 체험받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무조건 뭐 해야 될까요?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될까요? 지금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전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 전하시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달되어 올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하냐? 그대로 순종만 하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신다. 네. 금년에는 아주 결심을 하세요. 아주 나는 그대로 하리라. 네.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의 결단을 한번 알려주세요. 나는 그대로만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증인이요. 옆에 사람이 증인이요.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일러요. 응? 그대로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8절서부터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흉년이 계속되는 때예요. 먹을 것이 다 바닥나고 마실 물이 바닥나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자기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가루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빵을 만들지 떡을 만들어서 그거 먹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그거 마지막 먹고 음식을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려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나무를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 이게 약대털 옷을 입은 그 이상한 남자가 오더니 불러요. 나한테 지금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물을 갖다 주려고, 집에 물이 조금 그래도 있었나 보죠. 갖다 주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또 불러요. 빵이냐? 빵이냐? 그러니까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내가 가루 조금 남았는데 그거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무 주스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남자가 참 얼굴에 절반을 깔았어요. 아, 그거 만들고 나한테 먼저 갖다 줘라. 나한테 먼저 가져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가루통에 가름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르밧 과부도 고갈났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예요. 응?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해요. 자, 마지막 딱 긁어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누구 줬어요? 엘리야 줬어요. 자기하고 아들은 뭐 입만 쳐다보고 입만만 다셨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때가 됐어요. 이제는 엘리야까지 와 있네. 엘리야까지 와 있어. 그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팍팍 긁어가지고 가져왔죠. 톡톡 털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냥 막 털어가지고 가져왔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다 털어가지고 가져왔으니까는 뻔하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갑니다. 가서 뚜껑을 딱 열어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가, 뽀얀 가루가 거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때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대로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삽니다.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그는 모자람 없이 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우리 모자람을 다 아뢰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그게 나만 장군에게는 모자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생긴 자기 주인을 보는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계집종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주인 마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무슨 얘기예요? 거기 가면은 문둥병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참 좋을 생각. 이 계집종입니다. 감히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상황을, 내 상황을 보고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내 처지를 보세요.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면 그들이 듣겠어요? 니나 잘하라 그럴 테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거지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믿습니까? 나를 전한다고 하면은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말고 무조건 만왕의 왕 대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자랑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남편에게 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뭐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만 장군이 왕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왕이 또 편지를 써주고 자기에게 자기를 아주 최고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니까 편지를 쓰고 나만 장군도 예물들을 많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자들에게 가려면 그런 그 풍습이 있었으니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엘리야가 있는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응? 엘리야의 종. 에?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와서 그러는 게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담그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의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가자!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 그 더러운 요단강에 몸 씻으려고 왔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남한 장군을 사랑하신 것 같아. 밑에 종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인님, 아버지요. 아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 문제를 해결받기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당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쉬운 일인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 말이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만 시킨다.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요한일서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는요. 쉬운 걸 시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걸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믿으면 돼. 응? 그 얘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켜서 엘리사가 한 말을 전해준 게하시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잠그기 시작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해야 된다. 믿습니까? 한 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자, 6번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끝났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지 돼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순종해. 하여튼 금년에는 이거 하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대로 하자. 근데 이렇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순종이요. 처음부터 내가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다 잘 안 돼요. 여러분 할 것 같죠? 나는 잘 할 것 같죠? 안 돼요. 자꾸 순종도 순종을 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그러죠. 그건 쉬워요. 손님들 오면은 발 씻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아무런 의심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에는. 그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자꾸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시키기까지 그 전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던집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롯과 헤어져라.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받아라.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딱 세워지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은 일을 시키실 때 순종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대로 하는 훈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명령하시게 되면 그것도 순종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금년에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조금부터 시키실 거예요. 네? 조금 시킬 겁니다. 그걸 잘해야지 돼요. 그거를 열심히 순종해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큰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요거를 안 하고서 그걸 딱 받으면 겁이 덜컥 나게 되죠.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쫙 세워지니까 그런 일을 할 때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순종할 수가 있게 돼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이제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회장이 원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뭐죠? 포도주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금 순종하려고 할 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먼저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걸 떠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갖다 줍니다. 잘못하면 의도 맞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물 가져라 그랬냐? 예? 포도주 가져라 그랬지? 야단 맞을 수 있어요. 종이니까. 그렇지만은 순종했어요. 그대로 하니까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물을 이 하인이 떠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맛있는 포도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누구는 그걸 알아요? 그 비밀을 누구는 알아요? 네? 물 떠오는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게 되는 거죠. 금년에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도록 나가서 고기를 잡고 와가지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까지 속까지 상하냐고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밤새도록. 그러면서 그래도 내일 또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럽니다. 배를 조금 띄워라. 마음이 그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로 보면은 성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그냥 빨리 해놓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지 되는데 배를 띄우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베드로가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앉으시던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요. 이 가르치는 말씀
잘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쭉 가르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속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가르친 말씀을. 그 속에서 베드로에게 이분은 참 뭔가 특별한 분이다. 뭔가 그런 그 깨달음과 믿음이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자기 상식을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고 왔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내리러 갈 때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밤에 나가죠? 고기 잡으러? 아침에. 그리고 그거 가야 지금 고기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상식적인 그러한 것이 그 속에서, 베드로의 속에서 아마 그것이 막 튀쳐나오려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순종을 합니다.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아침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뭔가 명령하실 때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질 줄 믿습니다. 네, 순종해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다른 사람 말고 내게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하는 명령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참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것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가자고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11절을 한번 봅니다. 자,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의도가 뭐냐? 우린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했더니 막 엄청난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거기에만 우리 마음이 쏠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일을 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무리 얘기를 하나 합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누가 사랑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그것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셔요. 보시기를. 그래서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대로 가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상대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 씨잖아요. 씨, 종자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약속대로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는 건 뭐예요? 죽이라는 거죠. 제물은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이삭을 주어놓고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내가 죽이라고 그럴 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통해 내 후손을 참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러 갑니다. 출발해요. 나무 가지고 불 가지고 칼 가지고 갑니다. 그 가는 길이 3일 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출발을 딱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 마음은 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셔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끝까지 보는 거예요. 끝까지. 산 밑에 왔습니다. 종들을 제쳐놓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무 말 하잖아요. 가면서 이제 이삭과 대화가 있지만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되니까 묶습니다. 묶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뺍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다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아브라함 마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칩니다.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내리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제지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확인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온 마음이 이삭에게로 쏠렸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삭에게 빼앗기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겉으로는 그가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정말 소중한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지만은, 정말 그 속 중심에서는 이삭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기를 원하셔요. 이걸 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면은 안 돼요. 금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시험이 닥칠지 몰라요. 어떤 것도 두지 마라.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위치에 둬야 돼요. 하나님 그걸 바라고 계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집 달라 그랬는데 막 40평짜리 집 아파트를 하나 줬어요. 그럼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이거 다 예수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천지를 다 소유하고 그래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은 지옥에 들어가면은 뭔 소용이 있겠느냐.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살아가면서 모자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치여가지고 그냥 끙끙거리지 마시고 얼른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세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뭔가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순종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자람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